5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 십수년 전에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한 젊은이가 영국의 국회의원들한테 엽서를 한 장씩 쫙 보냈대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모든 비밀이 다 들통났습니다. 일단 문부터 피하십시오. 이렇게 적었대요. 근데 그 엽서를 받은 국회의원들 절반이 어디론가 다 도망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겐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감추고 싶은 비밀. 미국의 장관들을 세크레터리라고 이렇게 불러요. 시크릿,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죠. 나라 살림살이가 곧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 살림살이를 잘 관리하는 사람을 이제 장관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그 TV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TV 드라마를 잘 본다는데 TV 드라마에 공식이 하나 있대요. 그 공식이 뭐냐면 꼭 드라마 내용 중에 출생의 비밀. 그게 꼭 담겨 있대요. 출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이 있어야 드라마가 흥미진진하고 반전이 일어나고 그런다고 그랬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고 잡았어요. 비밀이라는 말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비밀이라는 말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비밀. 이 비밀이라는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야 그래야 오늘 2장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비밀이라는 말에 지금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담아놨어요. 고린도전서는 아주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편지로 그 시끄럽고 문제 많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요 바울의 편지인 고린도전서는 상당히 격앙되고 야 니네들 그것도 몰라? 이런 식의 이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주 사도 바울이 따끔하게 경고하고 야단을 치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는 그걸 이해하고 읽을 때 그걸 그 점을 기억하고 읽어야 그 말에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기에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3 이렇게 써 있고 밑에 주석을 달아놨죠. 3.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사본에 비밀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 요 증거라는 말을 다른 성경 사본에서는 비밀이라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 증거라는 말은 무스테리온이라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증거라는 말은 말테리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비밀이라는 말은 무스테리온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해요. 단어가 이제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 사본에 따라서 어떤 사본에서는 증거라고 안 쓰고 비밀이라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은 지금 증거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지만 저는 비밀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요 비밀
비밀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혹은 감추어야만 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비밀, 무스테리온이라고 쓰는 이 말은 들키면 안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안 되는 그런 의미의 비밀이 아니에요. 이것은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밝히는 그런 뜻으로 비밀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런 의미로 비밀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고린도라는 그 도시 음탕하고 타락하고 세상 그런 문화에 붙들려 살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뭘로 전했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하는 요 말이 앞에 1장의 설명을 그대로 좀 받아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어저께는 서론을 설명하느라고, 배경을 설명하느라고 분량이 많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것을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만 1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를 전하잖아요. 그게 무슨 도?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것, 그게 십자가의 도고 그게 복음이라고 로마서에서 계속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복음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 그 십자가의 도,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냔 말이죠. 여지껏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할 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 세상 사람들의 말, 그걸로 요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로 복음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그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말로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오직 뭘로만 설명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걸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세울 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방식인 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닌 이제는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해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앞에서 로마서에서 집요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아멘하고 믿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따라 사는 사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영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뭘 따라 사는 사람? 육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 그래서 육신의 방식이라고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혼에만 붙들려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만 집착하며 사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쑥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그 혼의 방식이 아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삶의 방식이 뭐였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그 사람은 삶의 방식이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분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신분이 바뀌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 이 아이가 쭈글쭈글하게 번데기같이 핏덩어리같이 그냥 누워가지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앉은 자리에서 징징거리고 상전도 그런 상전 없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의 신분은 뭐예요? 강아지가 아니잖아요. 짐승이 아니잖아요. 신분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수준은 아직 형편없이 미달하지만 그러나 신분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임금님이 시차를 나갔는데 길거리에 그 동냥하는 거지 어린애가 있었어요. 임금님이 자기 대를 이을 후사가 없어가지고 그 애를 보고서는 여봐라 저 거지 아이를 데려다가 씻기고 옷 입혀서 왕자로 삼거라. 나의 뒤를 이을 왕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왕궁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이제 신분이 뭐가 돼요? 거지가 아니라 왕세자예요. 왕의 뒤를 이을.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왕자 옷을 입고 왕의 잔치를 왕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금방 수준이 거지에서 금방 왕자의 수준으로 바뀝니까? 수준은 안 바뀌지만 그러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왕자님 이제 다리 밑에서 하던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도. 그게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순간 그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 그 믿는 신을 믿다가 이 신이 아닌가 봐 그리고 저 신을 믿고 또 저 신이 아닌가 봐 그리고 또 저 신을 믿고 그렇게 신이 바뀌어도 여전히 삶은 뭐예요? 여전히 육을 위한 삶의 방식을 사는 거예요. 육신의 삶의 방식을. 그래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높아지고 많이 가지고 이 신을 섬기든 저 신을 섬기든 또 다른 신을 섬기든 신이 바뀌어도 늘 삶의 방식은 똑같았는데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지만 너희들은 삶의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다. 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고린도전서 전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뭐예요?
도덕적으로 비도덕한 삶을 살고 자식이 계모를 겁탈하거나 혹은 세상 법정에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 고소하거나 또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는 그런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거나 부활한다는 게 뭔지 못하고 사는 이제 그런 문제들, 그 문제들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이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말로는 도무지 설명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설명해낼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수사법이나 그들의 지혜로는 그건 다 뭐예요? 그건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의 수사법이, 세상 사람들의 그 말들은 다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겠느냐? 그걸 가르치는 걸로는 십자가의 도를 설명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세상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말로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다. 너희에게는 그걸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요즘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설교에 너무 세상적인 말들이 많아요. 번지르르한 그런 말, 그리고 막 웃기는 말, 웃기고 감동을 줘야 되는 말, 또 가슴 찡하게 하는 그런 예화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야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제가 즐겨보던 TV 프로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강연백도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일반인들 한 3사람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한 10분 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삶에서 극적인 순간들, 아주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 장애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내가 힘든 그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제 3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한 사람씩 10분 동안 말하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요, 감동이에요. 얼마나 막 감동도 있고, 또 때로는 막 웃음도 있고, 때로는 막 가슴 찡한 얘기도 있고, 눈물도 나요. 막. 저도 그거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고, 교훈도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그게 설교예요?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교훈이 있다고 그게 설교예요? 설교 아니에요. 왜요?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동이 있고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가슴 찡한 그런 교훈이 있어도 그 속에는 십자가의 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딱 거기에 미쳐 있어요. 전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는 게,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것들은 다 단호히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그걸로 복음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걸로.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럼 무엇으로 했다고요? 2절 다시 읽어봅니다.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요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는 말은 요거는 좀 약간 의역을 좀 해야 돼요. 너무 직역을 해놨어요. 알다라는 말은 말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 것으로도 그것을 다른 말로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 것으로도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설명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엊그제까지 로마서를 계속 묵상했습니다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아멘 하고 믿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와서 영 없이 혼의 방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육신의 방식으로만 살던 인생이 영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율법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뤘다 하고 이렇게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삶, 그거라고 그랬죠. 그걸 좀 또 다른 각도로 설명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뭐라고 이제 시작했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 않고 뭘 가르쳤어요? 예수님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가르치고.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랑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랑 다른 걸까요?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 왕되심을 이루는 그 일을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만들어낸다고 설명하신 거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삶의 방식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영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게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삶의 방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삶의 방식이. 이게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비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이것들아,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은 뭐였느냐? 하나님 나라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이 아닌 이 방식, 아직도 옛날 방식, 세상을 사는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니네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은 곧 하나님 나라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더냐? 근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느냐?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지금 너희들은 세상 방식을 좀 따라 살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뭐냐면 그 세상에 사는 삶의 방식을 그 방식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육의 방식,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누리는 그런 육의 방식을 쫓아 사는 그 철학, 그 사상, 그 힘, 그 교훈, 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는 뭐에 따라 사는, 뭐에 끌려 사는 사람? 영. 하나님의 영에 끌려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영에 끌려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을 넣으시고 그 영을 따라 사는 삶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것들을 알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셨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삶의 방식이 안 바뀌어가지고 여전히 이 옛날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열하고 나는 개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그러면서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내가 더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해가지고 법적인 다툼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혼이 어떻고 결혼이 어떻고 우상제물은 어떻고 그런 저급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방식을 따라서 지금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 사람들의 말로 가르치는 육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도, 그걸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냐는 거죠. 가르치지 않았느냐.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이 설득력 있는 이라는 말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솔깃한 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솔깃한 그런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뭘로 했다고요? 성령의 말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당신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살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 거예요. 이런 식의 말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식으로 그런 설명으로, 그런 세상 방법, 세상 철학, 세상 원리, 세상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말로 복음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왜 복음을 듣고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됐다고 말하면서도, 왜 세상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13,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자꾸 세상 원리와 방법을 설명하고 세상을 사는 그런 삶의 이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말로 자꾸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런 말로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말로 자꾸 배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다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복음을 들을 때 뭘로 들은 거냐? 세상 원리와 방법을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그걸로 들었느냐? 아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도,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그걸로 복음을 설명하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있는 복음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배우고 지금까지 들어온 복음은 뭡니까? 세상에서 사는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미련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것으로 복음을 들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십자가의 도, 미련한 것 같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담긴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